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인류의 역사, 그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았다고도 할 수 있는 고대의 한 사건,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인데요. 그럼 그렇게 완벽하게 소통하던 인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1장 한민족 하나의 목소리. 때는 바로 그 유명한 대홍수가 끝난 직후의 세상입니다. 이게 그냥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전체의 큰 그림에서 보면 천지창조 그리고 대홍수를 거쳐서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초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딱 장식하는 뭐랄까 피날레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정말 중요한 분기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대홍수 이후의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 생각도 하나, 목적도 하나, 정말 강력한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단결력이 곧이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의 동력이 됩니다. 그들의 그 넘치는 힘이 향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인간의 야망으로 빚어낸 엄청난 도전,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올리자는 거였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나와요. 자, 우리를 위해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자. 딱 두 가지죠. 첫째, 우리 이름을 내자. 명예욕. 그리고 둘째, 흩어지지 말자. 뭉쳐서 강한 힘을 유지하자는 거였어요. 이 프로젝트 그냥 막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일단 비옥한 신할평지에 자리를 잡고 당시로선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죠. 흙을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합니다. 준비는 끝났고 마침내 도시와 함께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탑,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떠올립니다. 지구라트가 뭐냐면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계단 모양으로 눕게 쌓아올린 신전이거든요. 아마 바벨탑도 이런 실제 역사 속 건축물의 모습과 아주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그 건설 현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인간의 자부심과 야망이 한데 뭉쳐 폭발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구름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탑. 아마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의 자부심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을 모르고 치솟던 인간의 야망은 정말 한순간에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바로 신이 개입하는 순간이죠. 여기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요, 통일된 목적, 하나의 언어, 엄청난 팀워크, 완벽했죠. 그런데 그 후는요, 그냥 완전한 혼돈, 아수라장입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오가고 소통은 완전히 끊겨버리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바로 그 순간 멀쩡하던 하나의 언어가 수백 개로 그냥 산산조각에 나버린 겁니다. 방금 전까지 대화하던 옆 동료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람들은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당황해서 막 손짓발짓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건설 현장은 순식간에 버려진 도구들과 좌절한 사람들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결국 탑은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결과를 정리해볼까요? 첫째, 탑 건설은 올스톰. 둘째, 그들이 꿈꾸던 위대한 도시도 미완성으로 남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로 똘똘 뭉쳐있던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민족과 수많은 언어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늘을 찌를 것 같던 탑은 결국 쓸쓸한 석양 아래 거대한 폐허로 남게 됩니다. 마치 인간의 부서진 야망을 보여주는 거대한 기념비처럼요. 그 찬란했던 황금빛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허무하고 어두운 잿빛만이 남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 그냥 옛날에 언어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설명하는 신화 같은 거구나.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라는 책의 목차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원역사의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이 사건을 딱 끝으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이야기, 즉 족장사로 무대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벨탑에서의 흩어짐은 인류 전체를 향했던 신의 계획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접근 방식, 새로운 챕터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카메라가 모든 인류를 비추는 와이드샷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클로즈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은 이 두 개의 거대한 시대를 연결하는 정말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요? 인간의 힘만으로 높이 쌓아올린 오만한 탑보다는 차라리 겸손하게 신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동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 스스로의 힘을 믿고 하늘에 닿으려 했던 그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